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벼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리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윤년부 초등부한테 질문을 두 가지 할 거예요. 알아맞추는 사람은 특별히 목사님이 제가 추석 선물로 5만 원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년부 한 명, 초등부 한 명. 두 개를 물을 계획입니다. 만약 안 물으면 질문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이 이야기는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또 죽음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했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으면서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의 공동번역에 보면은 예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한 부자가 있어 전말을 원래 원문대로 풀면은 예전에 한 부자가 있었는데, 예전에 한 부자가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알고 있는 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는 어느 마을에서 너무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이 부자를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친구를 불러서 먹고 마시고 자기의 부를 과시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그 대문간에는 병이 들어가지고 온갖 피부병으로 헌데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고 고름을 핥는 그런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어서 희망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는 어렵게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거지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먹고 던져내는 그 짬밥통을 뒤지어서 거기서 그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하고 병들었던 나사로는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천국으로 맞아들였습니다. 부자는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 건강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한 덕분에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은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대한민국에는 하루에 820명이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30만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 30만 명이 죽어가는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이 부자와 같은 이야기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부자는 언제부터 부자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부자는 그 부자를 가지고 즐기고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하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내 생각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멀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에서 하나님을 뭐라 불렀습니까? 윤년부, 이 부자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뭐라 불렀어요? 뭐라 불렀습니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것은 이 부자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했지만은 그 사람은 지옥 갔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는요,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냥 신앙생활한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도 한 번씩 회당에 가고 성전에 가고 헌금도 하고 했지만은 그는 믿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지옥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입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오직 먹고 마시고 소유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왜 했느냐?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을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아, 먹고 사는데 무슨 미래는 무슨 미래? 우리 바리새인들은 다 부자야. 우리는 국회의원이야. 우리 공회의원들이야. 아, 우리는 존경받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 삶이 너무 좋아. 그 뭐 미래는 무슨 미래? 부자와 나사로, 이 부자는 그 나사로와는 전혀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의시되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자가 조금 더 오래 살았지만은 부자도 죽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죽습니다. 한번 태어난 사람은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는다고는 사실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크게 모세가 기록했지. 그래서 이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딱 하나 실려 있습니다. 시편 90편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모세는 죽기 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주여,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여러분,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요,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도 어제 같은 거예요. 어제. 우리 하겸이 어제 뭐 했지? 어제 뭐 했어? 어제 뭐 했냐고? 그래, 어제 잘 모르겠지. 그런데 1000년을 살아도 지나가는 어제, 이런 토요일 날 어제, 1000년 사는 것도 어제 하루 같을 뿐이고 1000년도 밤의 한경 전뿐입니다. 아, 제가 어제 저녁에 자다가 꿈을 탁 꿨는데, 진짜 꿈을 꿨어요. 탁 일어나서 꿈을 생각했는데, 아, 지금 그 꿈을 생각이 잘 안 나네. 진짜 꾸었어요. 이게 밤의 한경점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잠을 자고 난 다음에 잠깐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우리 아침이야. 천년을 살아도 그렇게 짧은 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시편 90편 5절에 보면은 여러분 홍수가 설어가듯이 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유튜브에 일본 쓰나미 있었던 그 유튜브가 뜩 뜨더라고. 이 쓰나미가 밀려오는데요, 그게 막 벽을 다 쳐서 물을 못 넘어오게 하고 만들어놨는데도 오니까 순식간에 말을 다 점령을 해버리고 사람들은 대피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잠깐 지갑 가지러 갔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떴습니다. 여러분 홍수가요 엄청난 속도로 밀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기도했느냐? 시편 90편 12절에 보니까 주여 우리에게 나를 계산함을 가르치사 나를 계수하고 계산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인데,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가,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가,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태어난 인간은 100%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대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 이래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고 현물을 좋아하고 날마다 잔치하고 연락하는데 취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죽는다고 끝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아, 그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딱 죽고 나면 1분도 안 돼서 우와! 1분도 한번 죽어보세요. 1분도 안 돼서 아, 이 인생이 끝이 아니구나. 이거 금방 한다니까. 진짜입니다. 죽으면은 뭐 그때 가서 막 죽으면은 끝인 줄 알았는데, 이럴 줄 몰랐는데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누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도 그 잘못된 자기의 지식이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70억 중에서 50억이 넘는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종교는요 내세 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3분의 2가 죽으면 끝이 아닐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못 찾아서, 하나님을 몰라서 나무에 돌에 다른 우상을 새겨져 있지만은 인간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아니하도 자기 마음에 아, 인생이 죽으면 끝이 아니야. 그래서 저 아무것도 아닌 저 달에도요, 보름달에도 막 비는 거야. 내가 웃어, 저 달인데 저 왜 빌어? 그래도 빌고 싶은 거야. 인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혼을 주시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은 저 아프리카 밀리미터 하나도 내세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도 수십여 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똑똑한 나라, 잘 사는 나라는 더 많이 믿고 살아요. 여러분 누가 죽으면 끝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다른 거는 다 안 믿고 그렇게 믿으면 평안할 것 같죠? 만약 오늘 죽어서 끝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죽으면 끝이고 물로 들어가고 공기로 흙으로 다 돌아가서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 부모가 누군지 자식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다 칩시다. 만약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살 가치가 없잖아요.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잘 살아도 오늘 죽으면 끝인데, 내 자식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 그냥 끝내버리고 말지. 그래서 염세주의자가 되어서 스스로 다 자살하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부자가 갔던 곳은 지옥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았던 사람의 결과가 지옥입니다. 지옥 가라니까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지옥 같은 소리 하십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 세계 인구가 예수님을 승인이라고 부르는데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건 누가복음 16장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고통스러운 거라 그랬죠. 고통스럽다. 그 부자가 그 고통 중에서 지옥은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 이 땅은 너무 고통스러워, 죽어야지. 내 죽고 난 다음에 1분도 안 돼서 진짜 고통스러운 데 가게 됩니다. 살아실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이거요. 이거는 더 고통스러운 거지.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지옥에 많이 와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한 예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요,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런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얼마나 사이비가 많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말했지만은 그 마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야, 그래도 현대인은 종교 하나 있어야 되잖아. 야, 서울에 강남에 살면 말이야, 그래도 강남에 있는 교회 하나는 다니고 집사 하나는 돼야지. 이런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아니라 세례받고 집사도 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됩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이 법안을 처리하는 거 보면 전부 다 반기독교, 반종교적인데 선명을 다하고 법안을 발의합니다. 장관이 되고 국무총리가 돼도 다 타이틀은 집사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들도 집사 천지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해줘, 지금 여야에 나온 사람 중에서 70%가 기독교인이고 집사 이상이라고. 이빨이 쉐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자기 누릴 걸 다 누리고 교회 다니는 거, 종교 생활하는 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이 되니까 종교 생활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지옥에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뭐라 부르겠습니까? 신이여 이래 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지옥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수도 없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사, 저 나소를 통해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주소서. 자기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부르시고 십자가 아래로 교회를 다 불러주셨어요. 전도자가 가서 전도합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믿으면 영생을 받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도 내가 가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를 받아들이면 네가 구원을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긍휼을 다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절했습니까? 거절한 것은 당신이 거절한 거예요. 지옥감 바로 당신들이 거절한 거예요. 당신들이 선택하고 결정한 곳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곳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입니다. 지옥은 단절과 절망만 있는 것이 지옥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자비는 이 땅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좀 잘 살았으면, 공부가 열심히 했으면 나는 뭐 서울대 못 갈 것 같아요. 나도 내가 다른 생각을 한번 해봤다니까. 야, 그래서 말이야, 대통령도 하면 되는데 말이야. 왜요? 그런데 지나고 난 다음에 그때 안 놀고 하는 건데, 그때 학교 갈 때 학교 바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그 바위 밑에서 애들하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살 한 문금 가져와서 계란 껍데기 그 해가지고 그 불 해가지고 꼬두바위 먹는다고 앉아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했다가 서울대학도 못 갔다니까. 그래 지금 후회하면 뭐해요? 여러분 귀에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이때 살아있을 때. 그런데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요 로댕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을 했죠. 저 조각은요 단테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군을 찍어요. 그 신라군을 보고 로댕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지옥이 될 생생하게 기록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만든 작품이 생각하는 사람, 지옥의 문 위에서 다 오른손을 왼무릎에 안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저 무릎하고 저 근육을 다 보세요. 충격을 받고 저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저 조각상 이름이 지옥문 앞에서입니다. 지옥문 앞에서. 지옥문 앞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비, 하나님의 자비는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땅에 있을 때만 존재하고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문 앞에는 이제부터 모든 희망을 버려라. 소망과 희망이 단절되고 절망과 고통이 있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부자는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했죠. 27절 28절에 보니까 고통 중에서 아버지여 구합니다. 나사로 우리 대문간에서 헌대를 앓고 막 개들이 와 헐던 그 더러운 병들은 나사로 우리 집 형제들은 다 압니다. 그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줘서 내 형제 5명 있는데 그들에게 증언해가지고 죽으니까 천국에 있더라 지옥에 있더라 증언하게요.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나사로를 좀 우리 집에 보내서 이야기하게 해주세요. 넌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왜 형제들인가? 친구들이나 날마다 잔치했던 사람들이 아니고 왜 형제들인가? 여러분 지상의 우리 가족관계라고 하는 것은요 이 가족관계가 하늘날까지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내 부모가 천국 가면 부모가 되고 내 아내가 천국 가면 아내가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천국에는요 이 지상에서 살아가던 이 가족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이 부자도 이 지옥 간 부자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자기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모든 걸 다 기록할 수 없었죠. 이런 거 다 기록했으면 성경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성경은 구원받기에 딱 필요한 것만 기록한 요약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거는 천국에 가서도 잊을 수 없고 지옥에 가서도 잊을 수 없는 관계가 가족관계인데, 그래서 이 부자는 그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부모와 우리 형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한비의 천국 가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다 믿고 나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오늘 죽어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었구나, 그들 믿는 순간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나 분명한데 지금 안 믿는 형제, 자매, 어머니가 오늘 먼저 죽으면 지옥 가겠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매일 기도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매일 새벽에 2시간씩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분명하다면 나의 어머니, 나의 형, 나의 누나들이 다 지옥 가겠구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하루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왔더니 제 어머님이 이 새가 만발을 빠지 죽을 놈아, 엄마 안 도와주고 네가 교회를 가 이놈의 자식아, 네가 인간이가 막 하고 있는데 저녁 예배 드리려고 신발 신은
내려갔더니 저희 어머니 문을 열고 나오더니 이놈 자식아 또 교회 가나? 하나님 어디 있노? 하나님 있으면 새가 만발을 빠이를 저 죽으라 그래라. 내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마루 끝에서 이야기하는 저희 어머님을 내가 탁 업었어요. 엄마는 천국도 안 보고 지옥도 안 가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할래? 지옥에 된노? 제가 어머님을 딱 업었어요. 그럼 엄마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 막 업고 갔어요. 갔더니 저희 어머님이 안 내려놓나 이놈 자식아 하면서 내 머리를 잡고 막 얼마나 점점 교회가 가까워오니까 이제는 저희 어머님도 발부둥을 치는데 막 얼굴을 막 손으로 할게. 그래서 뻔뻔해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드러나. 그래도 안 믿으시더라고. 제가 나중에는요 정말 이 너무너무 저희 어머님은 언제나 약해서 우리 집사람도 알고 있지만 수의를 항상 만들어놨어요. 내가 죽고 나면은 디디하게 살다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죽었다는 이런 말 듣지 않게 하려고 늘 수의를 준비를 해놨는데 저희 어머니 막 구토를 하면은 노란 똥물을 내고 그렇게 어렵게 살았거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한테 작정을 하고 엄마가 예수 안 믿으면 내가 굶어 죽을 거다. 내가 죽고 나면은 내가 왜 죽었는가 생각하고 엄마 교회 안 가봐라. 굶어 죽으라 이러면 소나. 진짜 나는 진짜 죽으려고 그랬거든요. 왜? 천국이 확실한데 지옥이 확실한데 예수 안 믿는 엄마가 지옥 가면은 우리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내 4살 때부터 갑으로서 살아온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은 나는 그건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학교 가도 문 끌어 잠그고 첫 문제는 제 어머니 욕을 하다가 나중에는 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앞으로 예수 믿을지 어떻게 하나 밥이나 먹어라. 엄마가 교회 가서 예수 믿는 거 봐야 내가 밥을 먹지. 이러면 소나 내가 평생을 데려다는데 지금 내가 예수 믿으란 말이가. 그럼 내 죽고 나면 엄마 내가 왜 죽는 건 생각 교회는 가봐라. 이러면 소나 끝까지 굶고 하루 이틀 3일 계속 굶으니까 난 다 진짜 죽으려고 그랬거든. 나는 진짜 죽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정말 사실인데 지옥이 사실인데 날 위해서 이렇게 고생한 우리 엄마가 지옥 가면은 나는 오늘 천국에 갈 거니까 자살하는 것도 아니고 굶어 죽는 거니까 나는 천국에 갈 건데 우리 엄마는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했더니 금식 마지막 날 저희 어머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더라고. 그래서 우리 김홍기 목사님 만나서 그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우리 아들 저렇게 굶어 죽을래 샀는데 우리 아들가 밥 좀 먹게 해주세요. 밥만 먹으면 내가 예수 모시고 다 먹겠다고. 그래서 전도사님 오토바이 타고 아침에 와서 믿겠다 그래서 내가 죽을 7그릇 먹었다. 먹고 가니까 교회를 또 안 간대. 그래도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도 구원해 주시고 형도 구원해 주시고 누님들도 구원해 주시고 온 가정을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요 어느 집사님이 전화 와서요. 목사님 우리 애가 아파서 지금 새벽에 응급실로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 한밤중에 내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부탁하고 그 병원 가는 그 엄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잠깐 아파도 마음이 그렇게 아픈데 나의 자식들이 지옥으로 가는데 그냥 두놓으면 그 가능합니까?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게 가능해요? 그 조금 아픈 것도 견딜 수 없어서 아파하면서도 그 영혼이 지옥 가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할 지옥에 빠질 수 있는데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갔다고 좋은 데 취직했다고 목사님 우리 아들 우리 딸이요 취직했어요 어디에 대단하네요. 그런데 그놈이 신앙생활 안 합니다. 그럼 나는 내가 말은 못하지만은 다 헛방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다 헛방입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잖아요.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자 잘 살면 뭐합니까? 천년도 어제처럼 짧은 게 인생이고
잠깐 잠자다가 한순간처럼 천년도 짧은데 예수님을 믿어야지. 정말 당신이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교회 내가 안 가도 된다. 가면 좋은 거고, 예수는 꼭 잘 믿어라. 꼭 잘 믿어라. 외국에 있든지 군대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잘 믿어라. 신앙생활 잘해라. 신신당부해줘. 신신당부. 그런데 우리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도, 우리 형제들이 예수 안 믿어도, 부모가 예수 안 믿어도 별 생각이 없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요 근래는 많이 안 하지만 열심히 했죠. 그런데 우리 김강령이도 막 저 시골에 할머니 집에 가서 금식하고 그래서 할머니 세례받고 말이에요. 이 양동준 장로님 딸들도 할머니한테 가서 외할머니 예수 믿어야 된다고 금식하고 그래서 믿고 말이에요. 손자들도 손녀들도 어떻게 하든지 안 믿는 가족들을 예수 믿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요 다 헛방입니다. 세상에 자랑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뭐 통장에 100억 있으면 뭐합니까? 100억 있으면 뭐해요? 화천대유 그 사람들 그래봐야 지옥 가면 다 헛방이라니까. 예수는 믿고 살아야죠. 여러분, 구원은요 전도자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지상에는 전도자들이 있고 전도자들을 통해서만 구원이 일어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막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사로를 우리 입에 보내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하면 믿을 겁니다. 이런 말했더니 아니야.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 모세는 성경 모세 5경이죠. 선지자들 성경도 있고 전파하는 자가 다 있는데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일 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들의 전도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났다, 천국이 있다더라, 지옥이 있다더라 말해도 에헤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다 안 믿습니다. 내가 지옥의 이야기라고 내가 고등학교 때 지옥을 체험해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전도자의 이야기, 목사의 이야기, 옆에 있는 집사, 근사,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야기해도 안 믿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땅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진학순이가 하는 이야기도 믿어지는 거야. 지금 미스 코리아도 와 있잖아. 그런데도 그 이야기 하면 믿어지는 거야. 아, 그래 따라가 볼까? 지선 따라 교회 가볼까? 그 사람은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요 전도자 사도 바울도 천국에 갔다 왔잖아요. 삼정전에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기록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자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대로 성경 구절 띄어놔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간의 지식, 박사학위, 공부, 박사학위 1000개 받아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보 같은 사람인데 전도가 일반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헤이, 네 말 듣고 내가 교회 갈까? 이렇게 할처럼 미련하게 보이는데 이 미련하게 보이는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뭐 똑똑한 사람 이야기해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시우도 친구들 많이 데려왔던데 친구가 학생들이 야 우리 교회 안 가보자. 교회 안 가봐봐. 옆집 아줌마한테 교회 안 가보세요. 누군가 가서 교회 한번 가보자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박사도 아닙니다. 교수도 아닙니다. 국회의원도 아닙니다. 잘난 사람도 아닙니다. 미인도 아닙니다. 미남도 아닙니다. 그냥 동네에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전도의 말을 듣고 인간은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나 그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해서 나 못 믿었거든요. 어느 교수님이 와서 내한테 설명해서 내 믿었을 건데 이런 소리 못하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가 하는 말을 듣고도 구원받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발걸음은 아름다운 발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은 전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한 번이라도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은 누가 내같이 가난한 사람 이야기 듣고 교회 오겠나? 누가 나같이 찌질하게 사는 내 말 듣고 교회 오겠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전도했는가를 생각해 봐봐요. 여러분들을 전도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봐요. 그 사람이 교수였습니까? 학자였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 있는 걸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그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 통해서,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도 나 같은 미련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복음이 전개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기 바로 직전에,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1, 2절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와, 이름이 벌써 겁나잖아. 서론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느 때 전파라고요? 때를 어떤지 모두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은요, 일평생을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 전에 디모데후서가 바로 자기가 죽기 전 3개월 안팎으로 기록했는데 마지막에 디모데에게 내가 살아있는 주님과 그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엄히 내가 너한테 명령하고 내가 말한다.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고 순교했어요.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성전하시기 바로 마지막으로 너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 제자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여기서부터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네가 있는 집에서, 너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점점 나가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뱉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전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처럼 목사님 오늘 하늘도 높고 가을이 엄청 좋던데 유리창에 구름이 꽉 비치던데 뭐지 이게 오늘 죽는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고 골 때리네 이거. 그래 생각이 듭니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요, 저 부자가 하는 기도처럼 될 가능성도 있어요. 절대로 농담을 들으면 안 돼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대안학교를 세우고 방과후 학교를 하고 이런 일을 왜 합니까? 사회 사업하려고요. 교회는 사회 사업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제단체가 아니에요. 교육을 하든 구제를 하든 무엇을 하든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내가 어떤 일,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목표는 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저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의 직업, 나의 직장, 나의 돈벌이 모든 것들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월 둘째 주가 세례식인데 8주 9주 동안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웃을 초청해서 전도해서 새 생명을 구원하는 데 힘을 다하고 구역끼리 목표를 정해서 내가 몇 명 데려올 것인가 다 노력해서 내가 미련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의 입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생기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주일학교 애들 모아놓고 그 돼지 축사하는 애들 모아서 다 해가 나진해서 논바닥에서 거기서 애들을 고등학생인데 그런 애들을 가르치는 게 남들 볼 때는 우스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집사되고 장로되고 다 됐어요. 고등학생 이야기 듣고도 애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구원을 받을 겁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부터 우리 가정부터 아는 사람들부터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거 안 하면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분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련한 나를 통하여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